인문대학교 안에 비교 종교학과라는 학과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 종교학과라는 학교가 있다고요. 학과가 있어요. 그 종교학과,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종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라는 자체가 뭐냐 하면 신과 인간을 연결한다, 이런 것이 뜻이 종교의 뜻입니다.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종교를 가진 사람들, 우리가 믿는 기독교, 또 이슬람, 불교, 또 심지어는 유교, 미신, 조상신 믿는 사람들,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부족신들, 집안신들 믿는 그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다 있어요. 종교라는 것은 신과 인간을 연결한다는 뜻인데, 이 종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 전체가 다 달라져 버려요.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 기독교에는 창조자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자, 우리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이걸 유일신 종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근데 이슬람도 이걸 유일신을 믿어요. 문제가, 그래서 AD 한 600년경에 이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라비아 상인인데 팔레스틴 유대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가서 저들이 이제 오늘로 얘기하면 대상으로 무역하러 갔다가 유대교와 기독교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는 여러 신들로 갈라져 있는데 유일신 종교로 통일하면 좋겠다는 것을 모하멧이 인식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이것을 명상하다가 계시를 받아서 쓰여진 것이 이게 코란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유대교와 기독교 있는 것 조건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알라신, 갓,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을 바로 모르기 때문에 그 이슬람이 지금 그 안에 있는 아브라함도 인정하고 다 인정해요. 예수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요. 맨 마지막 선지자 무하멧, 그가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참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이 목숨을 걸고 테러하고 목숨을 걸고 전쟁에 뛰어드는 거, 지하드, 성전, 그거 잘 하고 나면은 죽으면 천국 가서 엄청난 보상을 받는다. 이 잘못된 것이 엄청난 것으로 여러분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이슬람이 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대부분 강경주의자들이 그렇게 잘못된 것에 맹신하기 때문에 무서운 테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가 맹신하는 종교를 가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단은 다른 데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 잘못된 종교가 정말 무섭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어야, 바로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단도 지금 많아져 있고, 또 아까 이야기한 이슬람 같은, 이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슬람주의도 평화주의자 있는데 일부 강경주의자들이 그런 잘못된 교리에 빠지니까 테러하고 폭탄 짊어지고 들어오고 수많은 사람 죽고 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불교는요, 더 깊이 들어가면 철학입니다. 관념 철학이에요. 부처가 신이 아니거든요. 부처, 깨달은 자, 각자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교 공자님이
여러분, 유교는 종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과 연결된 게 공자님이요, 제자가 어느 날 묻습니다. 사후의 세계에 죽으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요, 현실 세계도 다 모르는데 죽은 뒤에 내가 왜 아냐? 그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신간이 있어야 되고 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관이 있어야 되고, 죽어 어떻게 그 이후에 사후의 세계 어떻게 되느냐 하는, 여러분, 사후 세계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인간이고, 그 예수를 믿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에 함께 하시고 죽으면 주님의 빛나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종교 때문에 오늘날 정말 시끄럽고 어렵고 많은 문제들이 생겼고, 잘못 믿어가지고 또 문제가 생겼고, 잘못된 종교, 잘못 믿어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큰 지금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구원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참 종교성이 많은 족속들이다. 내가 두루 다니며 보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도 보았다.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 그 단도 보았다. 우상이 우글우글한 도시에 신이 많다고 보니까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해놔놓고 그 신을 섬기는 것도 보았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제 바로 알게 하리라 하면서 바울이 이제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떻게 했을까?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끌려가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처럼 바울은 자신의 집안으로 보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에 노예는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왔거나 범죄자거나 아니면은 채무를 갚지 못한 자를 붙들어 가지고 노예로 삼았어요. 노예는요, 사고 팔고 했어요. 노예. 또 하나는 평민, 상공인, 평민, 이런 사람들. 로마 시민권이란 지위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가 가지고 매 맞고 막, 그런데 로마 사람인 나를,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죄도 정하지도 않고 법도 없이 그냥 이렇게 칠 수 있냐니까 벌벌벌벌 떨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럼 진작에 이야기하지.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그래서 천부장이 쫓아왔습니다.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린 군대의 수장입니다. 성경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백부장 이야기들. 그 백부장도 아니고 천부장이 바울에게 신기해서 묻습니다. 너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권자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이다. 다소 길리기아 출신이고, 이건 다소 길리기아라는 지역에 로마가 세워지는데 특별한 공헌을 한 사람에게 주는 부여되는 지위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거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천부장인데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 지위를 얻었는데 넌 어떻게 그렇게 됐냐? 로마 시민권, 이거 대단한 것이에요. 당시에. 이거 요즘하고 비유가 좀 될지 모르겠는데 좀 비유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미국 시민권 지금 케네스 벤가 지금 북한에 억류돼 있잖아요. 아마 다른 나라 사람이고 하면 저거 아마 거들났을 거야. 미국 시민권자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죠. 미국에 지금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에도 28,000명 가까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함부로 못하는 게 미군을 만일에 건드렸다 하면 없애버리는 거예요. 겁먹는 게 왜냐하면요, 미국이 자국에 대한 도전을 할 때는 용서를 안 한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예. 어쨌든 지금 세계 최강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 함부로 할 수 없다. 왜? 도전하는 자는 그냥 한번 보세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러기 때문에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까 봐 지금 시리아 같은 경우에도 그러잖아요. 함부로 그걸 못 하도록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나 로마 시민권자다. 대단한 것이었다. 두 번째, 끌려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조롱받고 업신여김 당하고 때로는 40의 감한매를 5번 맞고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들과 이 많은 걸 하면서 바울이 왜 아레오바고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가? 이 바울의 심장으로 오늘 한번 돌아가 보면서 이 본문을 접근해 보면 우리는 다른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글 공부한 사람 몇 명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2000년 전에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종교 지도자 최고의 대제사장에게 갈 공문을 받아가 갈 정도니까 해박한 지식을 가진, 오늘 이야기하면 지식인이다. 요즘에 이야기를 하면 수준을 어느 정도 잡을지 모르지만 예일대학 아니면 스탠포드, 세계적인 어떤 그런 알려진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다 할 정도의 학식이 높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데 왜 구태여 그런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가지고 바울은 이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이 바울은 세상을 사는 것을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 전체가 바뀐 거예요.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 거예요. 주님의 심장으로 세상을 산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종답게 살자. 주님의 제자처럼 살아야겠다. 나는 내 생애는 모든 걸 다 던져서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살아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아레오바고에 그가 서 있는 겁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것도 바울은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예수의 뜨거운 심장을 가졌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심장을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세상에 지금 잘못된 종교, 잘못 믿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참 혼란합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끌려가서 붙들려가서 아레오바고에게 서서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바르게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시작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우주와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분은 인간의 생명과 만민에게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분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연하게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만세 전부터 내 어머니 모태로부터 택정하시니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택정하시지 않으면 이 땅에 구원받을 백성이 없다는 거예요. 네 어미 뱃속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선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기 오늘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주님의 심장으로 서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잘못된 제사 드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창조자가 계신다. 그 창조자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들에게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여기도 가서 살게 하고 저기도 가서 살게 하고 어디 우리나라 백성만 해도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삽니다.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셔서 여기저기 다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복음을 듣고 난 뒤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주님을 영접할 줄로 믿고 지금 거기 서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분명한 부활의 복음을 그는 힘있게 정하는 겁니다.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도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연대를 정하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다고 그래요. 제가 수년 전에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곳으로 선교 집회차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이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같이 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뭘 하시느냐 보니까 선교 사역이 그 정박하, 전응하 이런 애들을 한 30명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유아원, 유치원처럼 해가지고 이들을 품고 사모님하고 이 사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은 그걸 또 이제 거기 오는 학부형들을 대상으로 전도 선교를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한쪽은 이슬람이고 또 한쪽은 러시아 종교에 믿는 사람들도 있고 좀 혼합적이에요.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외국인은 절대로 가서 복음을 직접 전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엄격하게 이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박하, 전응하, 유치원 같은 거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사마르칸트로 이동하면서 가는데 중간에 시장이 나왔어요.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 중간에 이제 큰 지방 시장인데 이제 좀 쉬어가면서 같이 좀 쉬어가면 좋겠다. 차를 세우고 시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니까 뭐 땅콩, 그 다음에 뭐 호두 뭐 이런 것들을 쭉 하는데 이제 그 안에 조청을 끓여서 엿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한국말로 뭐 이야기하고 지나가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웬 아주머니인데 자기가 고려인 3세래. 고려인. 중앙아시아에서 사는 사람들이 고려인인데 타슈켄트하고 그 부근에 우즈베키스탄 여기에도 고려인이 약 6, 7만 된대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전체 고려인은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한 23만 명쯤 된대. 자기들이 파악한 대단한 숫자. 우리 민족의 뿌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뭐 하면 이제 하니까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타니까 할머니가 한국에서 오게 되고 어머니 밑에서 이제 3세대예요. 3. 근데 한국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한국말을 너무너무 좋으니까 자기도 좋아하고 우리도 거기서 한국말 통하는 사람만 하니까 그러니까 안 사도 되는 엿을 이만큼 샀어. 그러니까 선교사님하고 서로
사마르칸트까지 간 긴 길을 가니까 할 거 없으니까 살 거는 먹을 거는 여사 왔으니까 여러분 조청년 먹다가 이빨 빠질 뻔했습니다. 틀니가 아니라서 다행이지. 계속 씹다가 보니까 나중에 입이 잘 안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우리 선교사님 보고 물어봤어요. 왜 하필이면 또 비밀 경찰들이 계속 찾으러 오니까 도망 다녀야 돼. 오면 또 성사는 도망가야 돼요. 그 유치원이 못 있어. 이것을 참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학벌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사모님도 학교 교사였다던데 왜 그거 다 버리고 거기 가가지고 그 고난을 하는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또 거기서 모니서가 발각대가 카자흐스탄으로 나가 있어요. 가끔 이메일 오는데 참 고생 정박 아들이 사놓은 그게 얼마나 막 그거 닦고 뭐 하는데 나가가 한 대여섯 시간 같이 있었는데 그거 보면서 이야 이거는 주님의 심장이 아니고는 이거 할 수 없다. 누가 그거 억지로 시켰다면 이거 야단 날 거야. 여러분 한번 가볼래요? 아무도 지원해 갈 사람 없다. 주님의 심장을 주니까 거기 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들이 거의 버리다시피 한 그 아이들 시키고 닦이고 한 20-30명 되는데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왔더라고. 한국에 돌아가 한번 뵙자기가 이렇게 식사자에서 제가 그랬어요. 뭐 먹고 싶었냐 하니까요. 제일 먹고 싶은 게 회가 먹고 싶다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회 먹으러 가자 해가 청해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요즘 없어졌는데 청해식당 있는가 모르겠네 참. 그래 가서 거기서 실컷 먹더라고요. 제자서 또 있는 거 없는 거 참 간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있는 거 없는 거 포개돼 있는 거 다 틀어줬어. 그 제가 뭘 부시럭 가져갔는데 이건 뭐요 하니까 고등어를 거기에는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덩푸른 생선이 없습니다. 내륙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하면 제일 뭐냐면 고등어를 지져서 먹는 게 그게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대접이에요. 이제 이거 그러니까 고등어를 으려서 답답하게 해가 이걸 이만큼 쌓아가지고 그걸 들고 공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쳐다보면서 사람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고 예수의 심장이니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뭘 답답해서 지금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의 그의 삶은 모든 사람이 약속되어 있는 가말리아 문화에서의 최고의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롱받고 멸시되고 얻어맞고 감옥소 가고 이러면서도 이 아레오바고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또 상상하면서 바울은 조금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그의 생애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이 세상의 삶의 기준이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심장으로 살고 주님의 종답게 살 것을 결심한 삶이기 때문에 아레오바고에 서서 범사에 너희가 모르는 알지 못하는 신으로부터 예수가 누구인가를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다시 듣겠다 하고 이에 바울이 그들에게 떠났는데 몇 사람이 가까이 오더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아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 중에서 그들 가운데 가까이 하여 믿으니 믿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안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이 복음이 전해질 때는 반드시 믿음의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추석 명절이니까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온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한 가정은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참 가족에게 잘 하십시오. 말로만 하고 행동은 엉망으로 하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잘 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저들의 모습에 예수를 전하는 모습이 되면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걸 기대합니다. 이번 추석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아레오바고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대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그 먼 곳에 가서 다른 사람도 못하는 뒤치다거리 하고 있는 선교사의 심정으로 우리가 비록 나가지는 않았지만 오늘 또 예수의 뜨거운 심장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이 땅을 살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서기만 하면 남은 생애는 나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이 헌신된 사람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변화를 주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이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